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간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말세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때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나무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모든 나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조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뚜렷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아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은 뭔가 막 초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가 오시리니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기절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모든 일,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멸망도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도 다 일어난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둘러싸고 그 안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다 불질러 버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말세에 일어날 사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대학살의 사건, 그것을 모델같이 여길 정도로 이 전 지구상에 있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혼란과 끔찍한 일은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징조 삼고 모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좀 굳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네로 황제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유흥거리로 그렇게 제공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것이지? 그런 회의와 불안과 공포를 겪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죠. 이 세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연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에 분명히 오실 것이고 오시기 전에 분명히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끔찍한 일 이전에 징조가 있을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여서 내가 그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려고 들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죠. 이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교리를 바꾸고 막 자꾸 변개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죠. 이건 사기꾼이구나. 또 어떤 이단은 특정 번역의 성경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변개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힘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각 나라의 족속과 민족과 방언으로 번역을 시키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고 성경의 이 처음 신약 사본만 6,000개가 넘는데, 신약 사본만 6,000개가 넘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이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말 번역 성경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할 때에 그 공통된 메시지가 변치 않는 걸 봅니다. 그걸 가지고 특정한 성경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옳고 다른 성경들은 변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교리가 그 번역 버전의 성경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런데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뜻이 휙휙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다고 그거는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고 배제하는 게 그 사람들이 수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그리고 미혹과 그리고 오해들이 있을지언정,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나올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도록 해야 되고, 생활의 염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져서 싹이 텄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덤불이 웃자라니까 그것을 못 이겨내고 씨가 자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의 염려로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과 실패를 자꾸 물질적인 척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집 아들 뭐 하는데? 아이고 반지하에서 개척교회 한다. 아이고 망했네. 하나님이 망합니까? 반지하 개척교회에서 빚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것이 그게 망한 겁니까? 복음이 있으면 망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 집 아들 뭐 했나? 현대 들어갔다. 현대 연봉이 막 9,000이라 하더라. 이야 성공했네. 9,000이면 성공한 거고 반지하에서 개척하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내 머릿속의 잣대가 물질주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육신의 쾌락을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더 깊이 빠져서 시간을 많이 들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세상과 더 가까운 것이면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 물질주의, 내가 세상을 판단할 때에 물질로서 판단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것들이 싹 불태워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참 얼굴 들기가 힘들 겁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유대 땅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전해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는 것은 시험 닥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처럼 이 징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사명이 다했다면 올라가도 되지만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집 옥상에 있으면 바로 쫓아 산으로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능히 피하고 또한 말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징조가 나타날 때에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깨어있는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그렇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숙소는 없고 혹시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밤중에 와가지고 잡아가고 이렇게 할까봐 지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능히 피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쉬시는데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른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랬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기갈이 있었던 거죠. 이 송아지, 프랑스 요리 중에 굉장히 고급 요리가 송아지가 핏기 없는 상태로 하얗게 올라오는 고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고기가 빨갛게 되니까 빈혈 상태로 만든대요. 이 소가 본능적으로 그 철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축사에 있는 그 쇠봉하고 못 조각하고 못 대가리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핥는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몸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이 짐승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백성들이 비록 어리석고 또 말씀이 목마른 시대에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탐욕에 빠져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백성들이 영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날이 이르리니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눈만 뜨면 인터넷이며 방송이며 온갖 설교가 넘쳐나고 성경책들이 곳곳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말씀의 기갈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말씀으로 많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시고 이 말세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